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눈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입술에는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9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에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최고의 기온은, 우리나라 올해 최고의 기온은 8월 3일에 경상북도 양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몇 도일 것 같아요? 39.3도.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도 20도, 25도 이 정도 넘으면 덥다 그랬는데요. 올해 최고 기온은 양산이 39.3도가 됐다, 그런 게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여름에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가는 곳 강원도 지역이잖아요. 강원도 삼척은 8월 22일에 39.1도, 그리고 동해시는 38.5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남쪽에 있는 지역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한 여름을 지나갔음을 봅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불볕더위 표현도 많아요. 불볕더위 또는 폭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씨가 미쳤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힘든 계절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더위는 낮에 더위인데 저녁에는 26도인가 이렇게 넘으면 열대야라 그러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34일 지속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중에서 가장 긴 열대야를 우리가 지나고 9월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 9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왜 박수를 보내는가? 여름을 잘 견디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숙한 성품, 다시 말하면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오늘은 네 번째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한두 번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았다, 그것이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고 또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인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그냥 참고 견디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명예와 유익을 위해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 이렇게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또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뭘 더해라고요? 덕을 더해야 된다. 같이 한번 덕을 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세 번째는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오늘 네 번째 인내를 더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제가 하나 단어를 써볼게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굳게 버티는 지구력, 이렇게 원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인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의 삶의 현장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숙한 성도들이 가질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내를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뒷면에 제가 설교를 서론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기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 한번 그 주보를 보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의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의 모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류를 세 종류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고,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냐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하고 기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자주 내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그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뽑아버리거나 베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집마다 뭐 텃밭, 자그마한 텃밭이 있고 화단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도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 뭐가 열렸냐면 방울토마토가 열렸어요. 방울토마토를 몇 그루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방울토마토 이렇게 심고 그 자라면서 때로는 순도 잡아주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도 세워주고, 그리고 잘 크도록 또 실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 가지고 열매를 보게 되는데 하루에 4-5개씩은 따먹거든요. 그 맛이 설설해요. 아마 조그만 텃밭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농부로서 그 파종을 하고 그리고 자라도록 기다리고 또 관리하는 수고와 예쁨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은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나무가 빨리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고 베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매를 기대해도 열매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잘 자라도록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5장 7절에서 뒤에 부분에 보면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그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비로 인해서 파종을 하고 채소와 그 나무를 심지요.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면 우리로 말하면 4월이나 5월경에 내려서 이것이 이제 열매를 튼실히 맺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농부의 수고와 예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아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내시기 바라고,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농부가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해요. 농부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는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는 뭘 기다리자면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를 기다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비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여러분, 비를 기다리는데 오늘 안 오고 내일 안 오고 그런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게 되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큰 고난과 시련이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려워져가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가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대단히 중요한 삶인 거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또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점점 주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문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을 이겨내는, 오늘을 참아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만들고 또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원망하는 일을 멀리하는, 불평하는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부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 모델로 삼으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모델을 삼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5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뭐 하라고요? 삼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의 인내는 뭐냐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붙들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참고 인내하는 모델로서 선지자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을 보는데,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보아야 될 모델로 선지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막은 사명을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예씀과 저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길이 참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 맡긴 사명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겁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나갑니다. 그때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모델, 첫 번째는 농부의 모델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델을 제시했고, 세 번째는 욥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마 이 욥의 모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모델은,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이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면 똑같이 해줘야 그게 정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것,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한 대 때리면 맞고 있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인내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의 결론은 뭐예요? 생각나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시작해서 할 때는 전답을 잃어버렸고 의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아내는 떠나버렸고 그리고 오면 질병이 찾아와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사는데요. 마지막 42장 욥기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어떻게 하냐면 갑절을 얻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측면에서 인내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고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보다 지금보다 내일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더니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기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말하면 전에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내의 모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긍휼을 더하셔서 성숙한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갑절로 얻은 것, 우양과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재산은 무엇이냐면 덤으로 주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 인내의 결말은 무엇인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입은 것이 복이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은 보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인내의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 한 것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새기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역경,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것 뭐냐면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 그 십자가를 참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길이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충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그런 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셨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짐이 무겁습니까? 이 사명 감당한 이후에 주님의 보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내는 농부를 바라보고 결실의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함께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닮은 성숙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